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제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먼저 3절까지 말씀 봅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제사 드리는 것, 종교 생활이죠.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정성을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교회에서 강해를 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가 뭐냐? 그러면 공의와 사랑, 서로 모순되고 반대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진리로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성취됐습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대속의 주님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가 죽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현재로 한국교회 신앙에서 정의나 공의는 그렇게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행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이 다 죄니라. 특별한 죄가 나옵니다. 악인의 형통. 사실은 악인이면 형통하면 안 되죠. 더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더 멀어지는 것이죠.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죄다.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는 것은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한국말로 진짜 임자를 만나면 물리적으로도 죽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뿐 아니라 그런 사기꾼, 사기치는 일은 그런 자들을 멀리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와도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이 와도 그것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 오늘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물건을 팔면서 고기를 팔면서 이거 한우입니다. 그런데 미국산 가지고 그렇게 팔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마땅히 인생이 살아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치우친 길이 아니라. 자, 7절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악인의 강포가 자기를 소멸한다고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를 소멸시켜 나가는 인생들도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인을 기준으로 했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로 아껴주고 사는 것이 갈등하고 다툼하는 것보다는 인간관계가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남의 재앙을 원할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남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안 되는 걸 보면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악인의 마음이죠. 좋은 마음 아니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쁜 마음을 부인하고 좋은 마음을 시인하는, 남이 잘 되면 함께 즐거워하고 남의 재앙을 보면은 안타까워하는 그런 좋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의로우신 자가 계시다 그럽니다. 즉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어요. 한 거 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완악한데 하나님 왜 빨리 심판 안 하십니까? 하는 거. 근데 그것은 그래도 약간의 믿음은 있는 겁니다. 시간이 더디다고 해서 조금 서운할 뿐이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심판 없어. 이렇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희망이 사라질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세상에는 의가 없구나.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는 집행되어진다. 이 세상에서도 집행되어지고 최후의 심판에서 집행되어진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좋은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문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14절은 그 인간관계의 방법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13절에는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도화되는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은 목회자고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인데요. 도저히 이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자본주의 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무신론이니까 자본주의다. 거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냐? 의문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다 비성경적이다. 그 말씀을 신학도로서 먼저 드리고 그 사회가, 국가가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그런 정책을 취해야 된다. 바꿔 표현해서 수정자본주의라는 말도 있고 혹은 이제 국가가 이것은 복지국가론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들을 뿐 아니라 국가나 사회도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들어야 우리 같이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선과 악을 주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의는 집행되어지는 것을 또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세상에 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아니 계시는 것과 같은 유혹을 느낄 때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시고 주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의가 집행되어짐을 믿는 자여 보는 자들이요 최후의 심판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더욱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 좋은 마음을 품도록 이끄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